이제 오늘 이 말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이 한 주간 또 여러분 생활하시는데 믿음을 지켜나가고 또 그 믿음의 삶이 실천되어지는데 귀한 능력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순종의 행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순종의 행진에서 그렇다면 가장 큰 걸림돌이 뭘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 행진에서는 어떤 환경이나 또 어떤 자연적인 이런 장애물들이 아니고 또 어떤 대적들도, 우리를 가로막고 방해하는 대적들, 그런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게 하지 못하는, 그렇게 못하게 만드는 내 생각, 내 주장, 내 계획, 내 방법들, 이게 이 순종의 행진에서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걸림돌에 걸려서 이 행진에 실패하거나 낙오하거나, 그리고 이 행진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여러분, 이 순종의 행진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보장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 불순종의 행진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 불순종의 행진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책임져야 돼요. 이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다음 세대들이 이제 이 약속의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그들의 조상, 그들의 부모 세대들이 광야 생활에서 겪었던 일, 그리고 그 후세들이 보았던 것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역사의 주체가 되어져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에서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네. 우리가 창세기 17장으로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반복하시고 확인시켜 주시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실 그 자손과 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그 언약을 다시 언급하십니다. 그러면서 할례를 통해서 이 언약의 확실성을 강조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창세기 17장 9절에 10절까지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성인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라, 어린아이들까지 할례를 다 받아라. 그러면서 할례는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의 표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그 말씀을 창세기 17장 9절 10절 말씀에서 확인하겠습니다. 말씀 봉독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은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과,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항상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징표로 그들은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체의 가장 은밀한 곳에 새겨진 그 표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표징은 바로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며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표식이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택한 백성들 사이의 약속.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의 2세들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못했어요. 이 말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온전히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 주신 언약을 믿고 확신하지 않았다. 그것이 그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 출애굽의 1세대들은 광야 40년의 생활을 하면서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바로 이런 내용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 5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땅에 들어가려면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에 열심히 약속의 땅을 향하여 행진하며 나아가긴 했지만 그 행진을 하나님은 순종의 행진으로 인정하지 않으시고 불순종의 행진이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지 않은 거죠. 그들을 언약의 주인공 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과 신앙생활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의지하는 순종의 행진이 아닌 불순종의 행진과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주인공이 될 수 없고요. 그 결과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우리의 신앙생활이 순종의 행진이 되어야만 하나님은 그것을 책임져 주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2세대,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는 새로운 사명을 위해 행진하는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 자손들에게 바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할례를 제명령하시는 겁니다. 할례를 저들에게 베풀어라. 왜? 그것이 하나님과 택한 백성들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기 때문에. 그것이 없다면 그들 또한 아무리 열심히 뭔가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게 있어요. 출애굽의 2세대들 가나안을 정복해 나갈 새로운 사명을 위해 나가는 그들에게 할례를 명령을 하시는데 문제는 그 시점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바로 그런 시기에, 그런 시점에 하나님이 할례를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다 그렇잖아요. 다 자신의 계획이 있는 거고 형편이 있는 거고 때가 있는 거잖아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때에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람한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죠. 그리고 그것을 건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두려움에 떨고 겁이 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저 가나안을 정복하며 나갈 수 있을까?
이렇게 염려하고 있는 데다가 앞에 범람한 요단강이 다 가로막고 있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그 요단강이 갈라지면서 이제 요단강을 기적과 같이 건너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이거를 지금 체험하고 이들이 사기가 충만해 있었을 때, 그리고 이런 소식들을 가나안의 왕들이, 가나안의 백성들이 듣고서는요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그게 이제 5장 1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두려워 떨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절호의 찬스가 어디 있어요?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고 전투에 나가기 전에는요 항상 사기가 충만하도록 지휘관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군가를 시키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기가 다 떨어진 패잔병들을 데리고 무슨 전투를 나가겠어요? 지금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채워진 시점. 그런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고 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앞에는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진격해 나가는 첫 번째 관문인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다 가로막고 있는 바로 이런 첫 번째 전투를 앞에 놓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최상의 공격 찬스를 잡고 정말 그들이 전쟁할 수 있는 최상의 컨디션, 최상의 가속도가 붙어있는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탁 거시면서 할례를 행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게 중요한 거는요, 너희가 사기 충만해서 너희의 힘으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것,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어떤 전략, 전술, 그걸 지금 명령하시는 게 아니에요. 바로 너희들이 잊고 있었던, 너희 부모들이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붙잡는 기회. 그 기회가, 그 일이 어떤 전략과 어떤 전술, 어떤 무기를 가지고 나가 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그들을 그 자리에 머물게 하고 할례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나면 행동하는데, 움직이는데 부자유임을 갖고 전쟁을 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때에 적들이 그 사실을 알고 역으로 공격한다면 모두가 다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모두가 다 절멸할 수밖에 없는 이런 위기를 자초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것은 무모한 행동인 거죠. 할 수 없는 행동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언약을 이루어가는 언약 백성에게는 세상의 그 어떤 무기나 전략 전술이나 사기 충만함보다 바로 믿음과 순종이 승리를 이루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사실, 여러분 믿고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삶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사실을 재확인시켜주고 계십니다. 믿음과 순종이 승리를 이루는 비결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면서 때때로 나는 지금 세상적으로 너무 바쁘고 분주하고 어떤 여유도 없고 정말 이런 기회는 놓칠 수 없는 기회야,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뭔가를 하면서 달려가려고 하는, 달려가고 있는 바로 그런 그때에, 그 시점에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거실 수도 있다는 사실, 멈추게 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지금 말씀에서 확인하잖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과 순종을 준비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준비된 것이 검증되지 아니하면, 그것이 그 삶의 그 믿음의 표징으로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기 때문에, 그 결과는 하나님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브레이크를 거신다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행히도 이 무모해 보이는 하나님의 명령에 모두가 아멘으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모든 남자들이 다 그 명령에 순종하여 할례를 받습니다. 자, 그 말씀은 여호수아서 5장 2절 3절에 말씀에 기록되고 있어요.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말씀드렸듯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 자녀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앞으로 나가야 할 믿음의 행진, 그 행진이 순종의 행진이 되어지며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확증, 그것을 확증해 주시는 일이 바로 오늘 이런 명령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겪고 있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정말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하고 다시 한번 새겨놔야 될 것이 무엇인가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깨닫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큰 승리의 상급을 얻고 최후의 의의 면류관을 받아쓰게 된다. 그러나 불순종은 심판과 징계 그리고 후회밖에 남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택한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우리는 반드시 언약의 징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소속감이 되어지고 또 내 자신의 영적인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재무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지켜나갈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사명을 위해서 적과 대적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그것이 최상의 무기며 승리의 비결이 된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최선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최선, 그러면 내가 뭔가를 최선을 힘을 다해서 내가 뭔가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면서 그 결정권을 하나님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내가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큰 오해입니다. 이건 큰 착각입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한다고 할 때에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인생에, 우리 신앙생활의 행진에서 모든 우선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왜 자꾸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가 생기고 실수를 하게 되고 그리고 잘못을 하게 되느냐?
조금만 뭐가 좀 나아지면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의 범위를 내가 자꾸 침범하려고 하는 일들이 왜 자꾸 우리에게 생기느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무장해야 될 건 뭐냐면,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여러분, 절대 이 사실을 우리가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43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러분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임을 부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명과 건강과 나의 모든 것, 그거 누구 겁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오해하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을 믿고 이것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지 않으면 절대 우선순위를 범하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책임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를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러니 두려워 떨고 있는, 모든 소망을 잃어버리고 있는 포로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사야를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의 능력의 오른손이 너를 붙들고 있다. 할렐루야. 이사야 43장 2절 3절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우리가 때때로 내가 정말 열심히 뭔가를 계획하고 노력하고 힘쓰고 이랬는데 그 결과가 너무 비참할 수 있어요. 승리가 아닌 패배, 성공이 아닌 실패.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 이런 일들을 우리가 종종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말씀드렸던 우선순위를 범하는 일을 하지 않았나,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신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내가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진 않았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일이 아닌 내가 책임지고 내가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되지는 않았나. 이걸 돌아보는 것이 이 영적인 지혜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요, 무질서와 혼란을 질서로 바꾸신 역사가 바로 창조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의 삶도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가야 그 질서를 따라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래서 질서가 있어야 돼요. 그 질서는 뭐냐? 어떤 사람은 강박증에 걸려서 내가 정한 질서, 그 루틴 안에서만 행동하려고 하는 것, 거기서만 평안 얻으려고 하는 것, 그게 아니고, 그런 질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질서.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해야 할 것과 나중에 해야 할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은 정해주셨잖아요. 그리고 명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질서가 뭐예요? 우리 간단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내용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책임주시겠다. 지금 이 약속을 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신호등이 되고,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나침반이 되고, 여러분의 지금 인생을 운전하며 달려가는 만약에 드라이브, 만약에 달리는 자동차로 생각한다면 그 운전대, 그리고 그 악셀레터, 그 브레이크, 이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얄팍한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경험, 그거 가지고 안 돼요. 내가 방향 정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가고 서는 것을 내가 결정하지 말아야 돼요. 나는 지금 열심히 달려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걷으면 멈춰야 돼요. 그 자리가 바로 길갈의 자리였어요. 그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여리고성의 전투와 그 나머지 여리고 정복의 수많은 전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서 할례 명령에 순종하고 그 일을 행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을 결론의 말씀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애굽의 수치라는 말이 뭘까요? 애굽의 수치라는 말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렇게 하지 않으며 살았던 삶, 생활, 생각, 의식, 이게 애굽의 수치입니다. 세상 것을 따르고 세상 것을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먼저 생각했던 것, 주장했던 것, 그게 애굽의 수치예요. 그래서 그들은 40년을 광야에서 헤맬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결국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새로운 언약의 상징으로 할례를 명령하셨고 그들이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더 이상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이 애굽의 수치로 얼룩진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된 인생이 되는 귀한 승리자,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재무장하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 언약의 징표를 가지고 그 징표로 믿음으로 재무장하시고 그리고 그 징표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표징으로 삼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